주님 하시고자 하는 이 시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지금 설교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 설교 가운데 앞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집에 다 성경 말씀 찾았죠? 예, 7장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한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인사하는 거, 집사님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집에서는 혼자 해요. 그냥 저도 난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능력 받아라, 기적을 행해라,
뭐 돈을 준비해라, 빌딩을 사라,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한 가지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신 거죠. 주님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교회를 떠나지 마.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에요.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자들은 딴 거 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듣고 저들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제자들과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바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얼마 동안? 열흘 동안 저들은 기도한 거예요. 기도만 했던 거예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느냐? 기도할 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서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야. 3,000명, 5,000명으로 점점 부흥하게 되고 저들의 이제는 서로가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그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저들 가운데 집사 제도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7 집사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그 집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핵심이 뭐냐면은 기도하니까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하니까 병마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우리는 기도 없이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늘 받아요. 보면 기도 없이 좀 우리 아이를 좀 잘 키워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면 한순간에 일어서게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이 위해서 그냥 불철주야 아이들과 싸우면서 잘 키워보려고 애쓰는 몸부림치는 젊은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돼서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 없이 돈 많이 벌어보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만 그 수천만 원 날려버리게 되고 자꾸 우리 안에 이런 유혹에 여러분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일하기 전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 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불변 공식인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문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정말 한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퍼지게 되는 일도 많이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 개발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 변종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맞는 백신을 계속 어떡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땅의 모든 코로나 확산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아말렉의 대적을 다 물리치시고 여호와 니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그래서 걱정하면 안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지. 걱정할 수 있는데 왜 잘못됐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늘 기도에 힘써 나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어주시게 되는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속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라 그랬잖아요. 앞에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오늘은 세 번째로 모세에 대한 설교를. 왜? 저들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저들과의 접촉점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삶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모세의 삶에 모세가 120년의 삶인데 그 가운데 1단계의 삶은 첫 번째 기간은 뭐냐? 바로 궁에서 보냈던 40년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영어로 somebody라고 하죠. I am somebody. 모세는 바로 궁에 가 있었으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게 되는. 자, 오늘 그 말씀이 이제 20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야, 얘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야.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그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배를 만들어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키우매 22절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절 봐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모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역청으로 된 그 곳에다가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죠? 얼마나 잘생긴 그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여러분들이 그냥 나일강에 버리게 될 때 그 전날뿐 아니라 얼마나 울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하다가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마음이 동해지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로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키우게 되고,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키웠다 그 말씀이잖아. 그죠? 여러분 놀라운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일을 계획을 세워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망하게 하려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키우게 되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모든 일에도 애굽에 있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요.
바로가 우리를 압제한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출애굽보면서 늘 감동되는 게 있어요. 그 많은 재앙이 가는데도요,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허락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 invisible hand,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지난주 말씀처럼 홍해 때문에 큰일 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홍해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 큰일 났다, 나는 바로 때문에 죽는구나. 아니에요. 바로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느 날 나이가 이제 40이 되었거든요. 바로의 궁에서 모든 것, 학문, 군사훈련, 예절훈련, 모든 거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3년 동안 배웠던 이 히브리 믿음의 교육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 동족을 좀 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는 시장에 나가봤거든요. 시장에 나갔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을 막 때리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이것들이 그저 슬쩍 건드렸는데 죽어버렸네. 모세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기술이 얼마나 뛰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여보시오, 어떻게 당신들은 다 같은 동족끼리, 형제끼리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야 당신, 어제 히브리 애굽 사람 죽이더니만 또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자기 동족이 자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탄로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 바로가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얼른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모든 왕자고 뭐고 다 내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거기서 그는 자기 인생의 두 번째를 보내게 되는 40년 인생이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지팡이 가지고 양치고,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의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자, 다시 말해서 보세요. 모세가 이 두 번째 인생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뭐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body. 이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는 절망 가운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지난 날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body. 성도 여러분, 근데 I am nobody 그랬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부정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I am somebody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더 가야 돼. 내가 노바디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광야 생활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는 결국 뭘 깨달았어요?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모세의 삶을
보겠어요. 자, 31절의 말씀.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는 거룩한 산에 서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시작하는, 이제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somebody, nobody였다가 이제는 가스바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하나 있었던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님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평소에는 양을 치는 것이지만 주님 만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죠? 홍해를 걸을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갑니다. 반석에 물을 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나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아말렉과 대성을 거두게 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 포인트는 35절의 말씀이에요. 35절의 말씀 특별히 봐요.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여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모세 설교는 이제 나와서 중요한 포인트는, 근데 모세를, 그 지도자 모세를 백성들이 거절했잖아. 응? 다시 말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척한 것처럼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한참 듣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화살이 자기들한테 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모양의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된 것처럼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38절 시작.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 누구겠어요? 모세, 맞아요. 모세. 그죠? 모세.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는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동그라미 쳐요. 광야교회. 다 같이 광야교회. 예,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광야교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이리저리 다니는 생활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하냐?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는 거예요. 모세 목사님을 모시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 아니잖아,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광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온갖 핍박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시험도 있고 불뱀도 있고 뜨거운 태양도 있고 추운 겨울 같은 날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면서 우리 성도들 늘 인도할 때 우리 모두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교만하면 안 돼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분명히 보고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 되지, 지 마음대로 가서 움직이면 일사병에 걸려 죽게 돼요. 늘 우리는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명성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늘 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 생활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불뱀에 물릴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지진이 날 수도 있게 되고, 늘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여러분 늘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개척자이고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나타난 리빙스턴을 본 회중들은 깜짝 놀랐어요. 멋진 건강한 청년이었던 그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고 몹시 쇠약해져 있는,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리기도 하고 팔이 잘리기도 하고 심한 열병으로 20번 이상 쓰러졌으니 몸이 뭐가 됐겠어요. 학위를 받은 리빙스턴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가겠노라고 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몸이 이렇게 많이 쇠약해졌는데 그 고생이 기다리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니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광야 생활 너무 놀라지 말아요. 왜? 광야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이 광야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시험이 오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 모두가 두려움 없이 오직 이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주의 종과 함께 말씀 붙잡고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영상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미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한 2분 3분 동안 함께, 너무 지금 현존하는 아주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에요. 오케이. So if I say right now, what's present? Let's find it. It's now. Now that is 5 seconds gone. What am I going to do with that? What can I do with that? Nothing. It is practically useless for me. As soon as I think I put my finger on it, it's 5 seconds old. I don't think we worriers ever worry about the present. I want to know what you're going to say about this sermon 1/2 hour from now. Or the 5 seconds out, whether I'm going to lose my place and not be able to find it, or I'm working from an iPad. It could turn off. I don't worry about the present. All my trust issues are in the future. For my kids, for my marriage, for my health, for my eternal destiny. Everything that challenges me is yet to happen.
I picture the future as the future's coming this way as a river, like time is flowing. And that's future grace coming like this. And it gathers in a big reservoir called past grace with the cross as the main expression. And therefore my gratitude should be growing continually because past grace is growing. Grace is poured over your lives, gathering in the past, filling you with a sense of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t's coming at you from the front. So how does that work for helping you be a fountain of blessing in moments of conflict? How does future grace enable you, empower you, help you not to be hopeless, not to be retaliatory? So 3 steps how I work through with more or less success the application of future grace to these kinds of conflicts. Number 1, above all, keep loving one another earnestly, since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What does that mean? Covers it. Love has in it the resources not to coil up in anger or hopelessness or retaliation, but rather to bless. Step number 2, love gets its power from faith in future grace. In Christ Jesus,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None of that old ceremonial stuff counts for anything anymore, but faith which comes to active expression through love. So if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the root of that power is in faith. So step 3 is to get a clear promise, to fix it in your mind and plead with the Holy Spirit that it seep down in and create hope and joy and freedom that does not need to return evil for evil. You have absolutely certain, totally undeserved future. Because he bought it with the blood of his son, which is infinitely precious. Therefore, my future is as certain as Jesus is valuable. Nothing can pluck me out of his hand. Nothing can separate me from the love of God. Not this conflict, not anything. I'm safe. 우리가 시간이라는 현재가 뭐예요? 현재. 시작. 현재라는 것은 벌써 지나가 버렸잖아. 금방 현재라고 말했는데 그게 바로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바로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것이고 은혜도 미래에 대한 것이거든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래에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과거라고 하는 그릇에 또 담겨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미래부터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담기게 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세처럼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somebody도 아니고 이제는 nobody도 아니고 God's